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어떻게 인사 좀 깁니다. 왕은 윤기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왕은 윤기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제가 왕이 아닌 게 그렇게 좋죠. 자, 또 한번 인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인사만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인사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니 왜 이방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자기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 보이는 왕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는 뭐예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있게 해달라,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주위를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정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법과 질서가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데도 오히려 돈은 많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돈도 잘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볼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나름대로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렵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또 어떤 때는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는 가운데 내가 리스펙트,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존중을 받지 못할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속으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혹시나 내가 멍청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있는 이방 민족들은 정말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라고 아마 그들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다른 이방족들은, 왕이 있는 민족들은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왕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 자기네들에게도 왕이 필요한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영안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가 않았어요. 영안이 흐리다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 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영안이 흐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늙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왕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사무엘이 늙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근데 그 사사로 임명받은 그 두 아들의 행실이 옳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데 그 아들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 문제는 그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네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사사로서 일을 하기에는 옳지 않은 행실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행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마음에 헐투를 줬지만은 그는 거기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희는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분 받은 자가 과연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무릎 꿇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이 꿇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섭리가 있음을, 그 뜻이 있음을 믿기를 바라고, 우리 직분자들도
주님의 길을 행할 때 힘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더욱더 담대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행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